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이 신명기 안에서 특별히 이 십계명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십계명의 의미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26장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형편,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좋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수확물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첫 소산물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셨고 백성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맞이해 주셨고 백성들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미리 신앙의 간증을 미리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제는 레위인과 우리 안에 함께하는 우거하는 객과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며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을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눈여겨 있게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았으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의 셀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그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값진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그 삶이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16, 17, 18, 19절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대장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그 골짜기를 메꾸어 주신 하나님, 산과 언덕을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고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백성들이 배고플 때,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